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섬김 그리고 관심 덕분에 집중훈련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이 경상도 사람들은 말할 때 효율성을 중요시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여러분 그냥 뭐 짧게 얘기하면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TV에 나가서 이제 뭐라 할까요? 스피드 퀴즈라 할까요? 문제 맞추는 거였는데 이제 제시어가 주차 금지였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 있잖아 여기다 차 대지 말라고 하는 거 네 글자 했더니 할머니가 대지 마라. 그거 말고 여기 대지 말고 다른 데 하라고 다른 데 여기 안 된다고 했더니 딴 데 대라. 그걸 들으면서 참 묵직하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남의 일 같고 내 일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제 아들하고 오목을 요새 좀 많이 두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한 번 이기면요 애가 막 신나합니다, 여러분. 근데 옆에서 이제 누가 뭐라 할까요? 훈수 두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훈수 두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 제가 아들하고 이제 오목을 두면 훈수 두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신경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유리한데 옆에서 오 이러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보다가 아이고 여기 있네 하고 그러면 막는 경우 한 번도 뭐 장기나 오목 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와 막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도 여러분 너무나 좀 그냥 안 뒀으면 좋겠다 혼수를. 그러면 제가 분명히 두고 있지만 저보다 더 잘 보는 게 누굽니까? 옆에서 남의 일 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한테도 여러분 장기를 두거나 오목을 두면 또 그새 이제 끙끙 앓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훈수를 두면 남의 것이 여러분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기가 막히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내 인생,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갇혀버리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볼 수 있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남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훈수를 두듯 다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일생이 기록된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순종해야 복받는구나, 객관적이고 정답인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이 간단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볼까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쉽게 말하면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인 겁니다. 아니 예전에는 어려운 일 있으셔도 주님 의지하셔서 이겨내셨잖아요. 근데 왜 어느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의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는 계속 문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방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우리 안방에 가둬두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사는요 이 말을 하는 선지자를요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결말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같으나 여러분 그의 일생을 좀만 살펴보면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왕일 때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문제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실천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율법들을 읽히고 순종하는 개혁을, 즉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뭐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새해 첫날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어, 앞으로 좋게 살겠어,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지만 그새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사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방 제단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나중에 범죄의 온상이었던 산당을 없애버리고 아세라상, 이 풍요를 주는 가슴이 26개인가 40 몇 개가 달린 이 다산의 여왕의 이 신상을 찍어버리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에 대해서 너 그것들이 다 우상이야, 이것들 다 버려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하는 건 쉬워도요 당사자인 내가 내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아사 왕은 여러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실천했는지요,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까지 전부 없애서 하나님이 아사의 결단을 보고 10년 동안 전쟁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유다를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혁되는 신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너 진짜 열심히 사니라고 물어볼 때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대충 살아요 이럴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진짜 열심히 살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야 내가 생각해도 나 진짜 열심히 산다. 자기가 그런 말 할 정도면 진짜 최선을 다한 거겠죠. 여러분 아사가요 그 당시 주변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멘. 스스로 말한 만큼 엄청난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요 인구조사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지 사람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겠다 그렇게 스스로의 방책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사왕은요 그 이후에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군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하니까요 큰 방패와 창을 짚는 자는 30만 명,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을 쏘는 사람은 28만 명입니다. 여러분 총 58만 명의 군대가 유다에게 있으니 여러분 듬직했겠죠. 10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을 만큼 강성한 힘의 근원이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조금씩 변질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를 이끌고 침범하는데요 100만 명을 이끌고 침범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얼핏 잡아도요 2배 이상의 군대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오늘날 말하면 최진식 탱크로 여겨졌던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범을 했으니 이 아사왕 여러분, 이제 문제가 그대로 발생한 겁니다. 쪽수를 봐도 상대가 안 됩니다. 무기를 봐도 상대가 안 됩니다. 아사가 여러분 전쟁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중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구스 사람을 직접 치셔서 구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된 결과 유다 백성은요 쫓아가면서만 죽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전부 멸절시켰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회복 캠프가 아닐까요? 회복 캠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또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아침 벌써 9시인데 5분 늦었다고 눈치 주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1강 하면 뭐 좀 그럴 수 있다, 2강 하면 좀 괜찮다, 밥도 괜찮네, 이제 3강 끝날 때쯤에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매일 회복 캠프 끝난 후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눈빛이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집에 갈 때 두 가지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와 오늘 아침까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죄악들이 집안에 있는 모습. 여전히 결단해서 은혜는 받았으나 아직 싸워야 될 게 많은 것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은혜 주셨으니까 나는 할렐루야다. 아니면 이것들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김에 싹 다 대청소하듯 죄악과 잘못의 습관을 끊어내버려야겠다. 정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사가 대승을 거두고 백성들과 돌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사왕 이제 은혜 받으셨네요. 앞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더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와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왕을 버릴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음 구절 보면 두 가지로 놀랄 게 있는. 첫 번째로 아사가 순종합니다. 내가 남의 얘기라 놀라지도 않네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혁을 일으켜가지고요, 자기 어머니가 황후인데 아세라상을 섬기니까요 폐위시켜버립니다. 왕후라도 필요 없어, 우리 엄마라도 필요 없어,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해? 끌어내. 여러분 이만한 결단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두 번째는요, 아사가 용기를 얻어 개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좀 더 두 번째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이전에도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전에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개혁하자고 할 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왕이 무슨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유다 초대왕이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백성들 앞에 인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눈치 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도요 신하들 앞에 군림하는 것 같지만 제가 여기서 조선왕조실록을 좀 리더십을 좀 연구하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왕이요, 결론부터 말씀하면 저는 왕 되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얼마나 배울 게 많고 얼마나 스케줄이 많은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아사가 왕이니까 다 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10년 전부터 개혁을 실행해서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변질됐던 이유 중 하나가 어느 순간 신앙의 용기를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알지만 그대로 실천하면 힘든데, 어려운데, 괴로운데,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은 분명히 알지만
그대로 실천하면 먼저 개인적으로 그럼 앞으로 재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나의 유일한 낙이 그건데,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 것 같은데 망설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이제 믿음대로 살겠다 하면 이거 눈치 보이는데, 아내 눈치 보이고 아들 눈치 보이고 엄마 눈치 보이고 아빠 눈치 보이고 직장 선임 눈치 보이고 친구들 눈치 보이고, 이거 용기를 상실하여서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기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기를 얻었을까요? 기도 응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사가, 하나님 100만 명의 군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군대를 쫓아내시니 따라가며 승리하며 그들을 추격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겼기에, 메시지 자체는 얼마나 듣기 불편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찾아주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메시지에도요, 기분 나빠할 시간도 없고 감정 소모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께 축복받겠다는 일념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25년 동안 아사의 남은 인생이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오늘 본문이 있을까? 아사가 여러분 이제 한 25년쯤 지나게 되니까 나라가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또 어디로 오는 겁니까? 우리 모습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정신 차려야겠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이다 막 했다가도 뭔가 잘 되는데 한 달 잘 되고 1년 잘 되고 10년 잘 되고 20년 잘 되고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나 나름대로 문제 없나 보다,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제대로 쳐들어왔는지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핵심의 통로를 아예 도시를 건설하면서 숨통을 막아버리려는 이 전략을 세우는데요, 이 아사 왕이 생각할 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 왕 하사엘을 의지합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는 그 금은보화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오고 자신의 왕궁에서 끌어와서 아람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결과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의 다른 부분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방비하려고 다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했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아사 왕 약간 찝찝한 마음이 있었겠죠? 별로 안 느껴지십니까? 교회 재정부에서 헌금 가져다가 여러분 누구한테 친하게 했다,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전에 있는 곳간에 어떻게 왕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왕궁의 곳간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했으니 마음의 찝찝함이 사라졌을까요? 더 커졌을까요? 사라졌겠죠.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시여 참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물론 은금은 바쳤지만 좋은 동맹의 친구를 얻었고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고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승리했으니 왕이 참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아마 아사도 우쭐대고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의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을 때 아람이라는 그 당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아람 국가도 유다에게 여러분 딱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고 아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아람을 의지하여 화친하니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제 아람 왕은 당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나이다.
실제로 여러분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 시대에요. 얼마나 아람이 강력해져서 유다를 공격하는지 나중엔 방금 오늘 본문에 싸웠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을 맺어서 아람과 싸우는데도요 집니다. 그래서 아합은 죽임당하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날 만큼 아람 왕이 유다를 지속적으로 공격했는데 그 실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너 돈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 너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 너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 너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그 모든 것을 너한테 축복으로 허락하기 원했으나 네가 나보다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으므로 그것들이 너를 계속해서 힘들게 너를 고난 준 것이다. 그럼 아사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비참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고민하게 했던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친구 문제, 어떤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결과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그것들이 내 손을 벗어나 내 통제를 벗어나 나를 계속 힘들게 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아사가 몰랐던 게 아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즉 이전에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로 침범했던 구스와 룹 사람의 군대를 볼 때 훨씬 더 강성했는데 그때는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승리했는데 왜 하나님 이번엔 의지 안 했습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라고 예전의 신앙의 추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 인생의 신앙의 문제를 실패하게 만든 것은요 앞으로 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과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산수는 좀 잘했습니다. 산수, 물론 미도 맞았다가 나중에 우로 복귀하고 6학년을 마쳤는데 문제는 수학에 들어가는 그러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저는 정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수학 복습하는데 제 모든 사적인 공부 시간의 90% 이상을 썼을 만큼 그러나 끝내 수능에 반타작도 못했습니다. 제때 수능이 여러분 얼마나 50점이 상승돼가지고 물수능 이랬는데 그 많은 상승 가운데서 수학은 반타작을 했던 것 같네요. 딱 그 정도. 수학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딱 대학을 가면서 너무 행복했던 건 더 이상은 이놈의 수학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가보니까 경제는 수학도 하더라고요. 통계를 해가지고 또 하나가 또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대원에 가는 순간 더 이상의 수학은 없다. 제가 여러분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그 꿈을 안 꾸는데요 30대 중반까지 꿈을 꾸면요 수학을 푸는 게 아닙니다. 수학 시간에 앞으로 불려나가서 칠판에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막 거기서 막 울기도 하고 어떻게 대학 어떻게 가 한 번은 이제 울다 깼습니다. 여러분 울다가 깨면 이렇게 눈물 흐르는 거 아시죠? 잘 때 가끔은 딱 깨자마자 들은 말이 목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수학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강신일 목사 네 남은 목회는 수학에 달려있다. 저 지금 정석부터 풀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순종의 문제가 연약하여 불순종으로 내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순종을 해결하지 않으면 회복 못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물질의 문제 극복하지 못하면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한 사람이 사람 의지한 거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 벌어진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참 두렵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무엇이냐? 이전에 기도 가운데 승리하여서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 오늘이 문제 기도만 하면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아사와 은영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여 문제를 승리한 사람이었기에 현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며 회개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A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B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C라는 문제에 승리하여 A의 잘못을 상쇄하려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안 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될 문제를 기도한다고 해결 안 되고요, 결단해야 될 문제를 맞습니다라고 동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를 순종으로 행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평생을 걸쳐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건드릴 텐데, 문제는 아사는요, 이 순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앞으로 전쟁을 주신다는 의미구나. 내가 처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10년간의 평안이 있었고, 할렐루야. 두 번째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듣기 싫어 죽겠네, 감옥에 가둬버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몇 사람들, 아마 선지자와 선지자 후보생을 추천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학대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과거의 승리가 지금 없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급되지 않지만 열왕기상을 보면요, 아사가 이후에 4년 후에 병이 듭니다. 발에 심하게 병이 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계속 구하였다가 결국 그 병으로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한 실패였지만, 여전히 이후에 전쟁은 많이 벌어지겠지만 이제라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사는구나 라고 깨닫는 기회였는데, 그의 첫 반응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분 나쁘게 말했는지. 근데 솔직히 말씀 자체는 기분이 좀 나쁘시죠?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근데 문제는 누가 주신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왕이시여, 이렇게 망령되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할 수 있고요, 왕이시여, 망령되 행했으니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기분 나빴을까요? 뭐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또는 꼭 말을 하더라도 19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망령이라는 게 뭡니까? 망령 들었다. 어머, 목사님 오늘 좀 망령 드신 것 같아요. 와, 권사님 아까 말 들어보니까 이젠 진짜 제대로 망령 드셨네요.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너무나 기분 나쁜 얘기 아닙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 망할 영인가요? 한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망령했다면 뭡니까? 미쳤네, 아주 제대로 미쳤네, 이런 의미로도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망령 들었어, 좀 제대로 미쳤어. 여러분, 왕 앞에 선지자가 왕이 미친 짓 해서 앞으로는 전쟁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분노할 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했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뒀더니 그 이후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그 일에 힘든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묻지 않고,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악이었는지 모르지만 끝끝내 의사들만 의지하다가 죽임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글쎄요, 어떤 발병이 이 죽음까지 오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축복받았던 모습에 시작하여서 마지막은 선지자에게 안 들어, 하나님만 안 들어, 병 나아도 병 낫는 거 의사면 충분해, 아주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고 끝끝내 하나님의 모든 질서 멸시하고 내 문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이 매달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주님께 나가서 해결돼야 될 문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나 사역자나 목회자나 셀리더가 때때로 기분이 안 좋게, 때때로는 말을 지혜롭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의 메시지, 할렐루야, 책망의 메시지를 통해 회복시키려는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사는요,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험의 말씀일 수도 있고 기회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속으로 저를 내 옥에 저장, 강신 목사님 설교했으니 나의 마음속에 옥에 저장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나의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이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는 살핌으로 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위로되는 건요,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어디 있나 살피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산에 갈 때마다 좀 마음의 고향을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사역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좋은 소리 다 들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 교회고 도움되는 교회인데, 제가 거기 가서 좀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찬양할 때나 이럴 때 막 이러고 하고 여러분 막 신나게 은혜 받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제가 좀 성격상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쪽 가면. 저는 절대 먼저 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0년 넘게 시간이 걸렸으니까 이런 생각이죠.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 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겠다. 너무 소심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도요, 그냥 봐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 와서 목사님 왔냐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제가 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왔어요. 이것보다 여러분 좋잖아요, 그렇죠? 계속 옵니다. 막 오면 목사님 아까 인사하려고 했는데 워낙 찬양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못했어요. 목사님 인사하려고 했는데 기도 워낙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인사 못했어요.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가 툭툭 건드려서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왔냐고,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중간 쉬는 시간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인사 드려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열심히 원래 강의자는 강의 듣는 사람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강의자가 보고 열심히 잘 듣고 있네 하고 와서 인사해 준다는 건 그만큼 제가 강의를 잘 듣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인사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먼저 오면 왜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왜 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기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황송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루 감찰하시며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고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재물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두루 감찰하사 강신 목사 도와줘야겠네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문제를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손길로 아사를 찾아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전심.
도와주세요. 아님 말고요. 도와주세요. 이게 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밤낮 부르짖는 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의 문제로 인해서 그 도움을 얻기 위해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밤낮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역사하시리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어쩌면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많은 고민들을 듣게 됩니다. 즉 간접적으로 먼저 와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들리는 말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해결받는 분은 언제나 같습니다. 고민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의 심각성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의 심각성이 같으신 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부터가 고민하는 분량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량이 너무나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전심이라고 인정 안 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이 풍산교회 담임 목사님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요 10년 전에 사역했던 곳이고 1년만 있던 곳인데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알아봐주고 인사를 해주신다는 게 저한테는 그때 기억과 지금 모든 것이 두나게 하는 입장에서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이 보시는데 강 목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 했더니 담임 목사님 나한테 전화했지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뭔가 했더니 집중훈련 때 보시고 강의 때 보시고 저를 이제 어렴풋이 기억하시고 그때 저랑 사역했던 수석 목사님한테 그때 강신우 목사 왔는데 언제 우리 교회에 있었지? 몇 년 됐습니다. 그래 근데 그때 이렇게 사역했나? 이런 걸 물어보고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나니까 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모르신다고 생각합니까? 다 아십니다. 설사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그러지 않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까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언약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은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심각성을 하나님께 더 알려드리지 않아도 아십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막막함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하나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내 건강의 질병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문제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배우자나 내 자녀와 내 모든 민생의 문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향하는 믿음만 있다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차피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고 하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시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내 삶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증명받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보면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 분석하는 거 이미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미 충분히 노력했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가운데 주님 우리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영육 간에 형통케 하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